수도승의 마법에 걸려 사슴이 된 파들랄라. 나는 충직하고 열성적인 신하들의 보필을 받으며 국가를 통치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잼누대를 사랑하며 그녀의 끝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듯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한 젊은 수도승이 나의 궁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로 주요 귀족들과 친밀해졌고 능숙한 말솜씨와 순발력 있고 반짝이는 재치로 곧 그들의 우정을 샀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사냥에도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쾌락적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다녔습니다. 몇몇 귀족은 이 수도승을 유쾌한 대화 상대자로 꼽으며 나에게 매일같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도 칭찬하길래 어느 날 나도 그 수도승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를 만나보니 그는 사람들이 칭찬했던 것보다 한층 더 재기 넘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와 한번 대화를 나눈 뒤 그에게 매료되었고 많은 귀족들처럼 명철하고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는 궁궐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믿고 있던 나의 편견을 떨쳐버렸습니다. 수도승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국사에도 매우 정통해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그에게 관직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뜻에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은 결코 어떤 공적인 임무도 떠맡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삶을 누리고 싶어 했고 부와 명예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하찮은 미물마저 돌보는 신이 자신을 위해 다 알아서 은총을 내리기에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사에 그토록 무욕한 그에게 감탄했고 고매한 그의 인품을 더 한층 높이 샀습니다. 그가 나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궁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를 즐겁게 맞이했습니다. 그가 궁정에서 다른 무리들에 뒤섞여 있을 때도 나는 눈으로 그만을 뒤쫓았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에게 우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장 빈번하게 자문을 구하는 대상이자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나는 사냥 무리에서 떨어져 수도승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꽤 이른 나이 때부터 여행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에서 체험했던 몇몇 신기한 일들과 거기서 알게 된 한 늙은 마법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은 하나같이 신기한 자연의 비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제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저를 친자식처럼 무척 아끼고 사랑했기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날 기억하도록 자네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려 하네. 단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하네. 저는 그에게 약속을 했고 그는 이 약속을 믿으며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게 무엇인가? 연금술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폐하. 그보다 더 희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생사의 비밀과 관계된 것입니다. 즉 죽은 몸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시체에게 잃어버린 동일한 자기 영혼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하늘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생명을 잃은 몸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소.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요. 때마침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슴을 향해 화살을 당겼고 사슴은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네가 이 짐승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가? 폐하, 이제 곧 폐하의 호기심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가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나는 갑자기 그의 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사슴이 아주 가뿐하게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슴은 몇 번 펄쩍펄쩍 뛰어오른 뒤 다시 쓰러졌고 즉시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도승의 몸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너무도 엄청난 비밀의 힘에 매혹되어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수도승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없어 제 마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마법사가 임종할 때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수도승이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려 고집하면 할수록 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 결코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내 부탁을 저버리지 말게나. 나 또한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네. 아니, 우리 둘을 모두 창조한 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결코 나쁘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네. 수도승은 한참을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폐하의 소원을 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청하시는데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하긴 저는 마법사에게 단순히 약속을 했을 뿐 성스러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폐하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단 두 마디만을 하시면 됩니다. 죽은 것을 소생시키려 할 때 머릿속으로 이 두 마디를 되뇌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나에게 그 두 마디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우자마자 그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탈바꿈이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그것은 곧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사슴의 몸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수도승은 날 배신하고 내 몸속에 자신의 영혼이 들어가게 한 뒤 즉시 나를 향해 활을 당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의도를 눈치채고 재빠르게 피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가 쏜 화살은 내가 들어가 있는 사슴의 몸에 박혔을 것입니다. 그는 갖고 있던 화살을 남김없이 모조리 쏘아댔지만 다행히도 나를 맞히지 못했습니다.